법장비구가 세자제왕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불국토를 보고 그리고 그 모든 불국토의 좋은 점을 모아서 48원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48원을 발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의 수행을 거쳐서 마침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한 빛의 부처님, 영원한 수명의 부처님, 영원한 빛과 찬란히 빛나는 그리고 다함이 없는 수명의 영원한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세계에 오는 모든 중생들도 모두 언젠가는 부처가 되어야만 그리고 부처가 되어야만 그 정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정말 극락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름이 왜 극락인가? 고가 없는 삶이 즐거움입니다. 고가 없는 삶. 항상 좋아가지고 미치도록 좋은 것,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불만족이 없다. 한계가 없다. 갑갑함이 없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긍정의 총합,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으로만 있는 세상. 그래서 락이, 즐거움이 극에 달했다. 고라는 것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48원의 맨 처음 발언도 악취무명원이었습니다. 나쁜 환경이라는 것은 이름조차 들을 수가 없다. 부정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 모두 긍정으로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도 순간적인 극락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 서로 칭찬으로 이루어진, 긍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것이 극락세계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극락세계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대를 부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극락세계가 아닙니다. 어쨌든 법장비구가 서방정토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도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우주관은 어떤 것이냐? 불교는 뭐 법장비구가 아미타불이 되어서 극락정토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부처가 되면은 세상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정토에 가는 길은 참 쉽습니다. 그죠?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거를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 연불 일심으로 한 번만 하면 된다며.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여서 알아차려서 하나 되는 이런 경지를, 이런 수행을, 이런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몸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아미타불에 정신을 집중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끊임없는 집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어쨌든 불교의 우주관이 어떻길래 법장비구가 아미타불이 되어서 서방정토를 만들었느냐 해서 불교의 세계관 중에 이 세계가 생기는 얘기 그리고 사라지는 얘기, 여기에 대한 것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불교 학자가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라나 내용이나 이런 거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큰 흐름만 알면 됩니다. 연기법에 바탕을 해야
모든 것이 불교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이 생겼다.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시작이 있겠구나. 그래서 태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법은 모든 게 연기법이라 그랬잖아요. 연기법, 인과 연, 조건과 조건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시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시작은 없어요. 무시무종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생로병사 하잖아요. 나서 늙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이 몸을 벗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것을 또 나라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구사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함경에도 나옵니다. 요즘에는 새로 번역된 니까야 이런 데도 나오죠.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주, 세상, 그러니까 나라는 세간을 담고 있는 이 기세간, 그죠? 기세간이라 그랬죠. 그릇 기자를 쓴다 그랬죠. 이런 기세간도 똑같이 성주괴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머물러서 그러다가 마침내 부서지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없는 것 같이 안 보인다. 그러다가 다시 수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온다. 그래서 성주괴공, 이것을 내겁이라 그럽니다. 우주 전체가 한 80겁쯤 되는데, 한 바퀴 도는데, 그 중에서 성주괴공이 각 20겁씩 해서 한 도합 4, 2, 8 해서 우주가 한 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끝없는 순환입니다. 그러면은 이 순환에서 우주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에 우주가 이루어지는 것도 누가 창조를 해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창조했다 그러면 인연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존재들이 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업이 모입니다. 업이. 그 업이 모이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바람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바람이 회오리와 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미세한 바람이 모이다가 그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것을 풍륜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의 바퀴다 이거죠. 그러면 흔들림 없는 듯이 보이는 데에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이 흔들림의 중심은 업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는 것도 각자의 업들이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업들이 모여서. 이 업들이 모여서 미세하게 모여서 미세한 바람이 되었다가 이것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업과 업이 서로 결합을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 미세한 바람이 거센 바람으로 바뀝니다. 이 거센 바람으로 바뀌면은 이것이 더욱더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거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에너지와 같이 작용은 있는 걸로 되었다가 그것이 뭔가 형체를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해서 허공에서 이슬이 맺혀가지고 비가 내리듯이 그래서 물이 생긴다 해서 풍륜이 단단해져가지고 물의 수레바퀴가 생긴다. 물의 바퀴가 생긴다. 물의 층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이 물로까지 화한 이 엎드리 줄기가, 엎드리 다발들이 더욱더 굳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바로 금륜이 생긴다. 금속이다 이거죠. 그건 상징이고, 금륜, 물보다 단단한 것 뭐예요?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대지, 이 엎들이 환경을 공통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은 여기에 가운데에 거대한 산, 수미산이 생기고, 네 대륙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물의 바다, 네 바다들이 생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 가장 높은 데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 엎들이 층계 끼리끼리서 모여서 하는 일이 생긴다. 여기가 살기 좋아, 여기가 살기 좋아, 여기가 살기 좋아. 그래서 유유상종, 엎들의 유유상종으로 만들어지는 생태계, 이것이 삼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그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이런 지옥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위쪽 인간계를 지나가지고 천상의 욕심세계, 그 위에 삼매의 세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우주도 성주계공, 인연에 따라가지고, 업의 인연에 따라가지고 모인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업들이 모이게 하는 조건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법장비구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세상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공에서, 그죠? 여기서 업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업들이 모이는 조건으로서 48원을 발했습니다. 그럼 업이라는 건 뭐예요? 업이라 그랬을 때는 어떤 의지작용, 우리가 살아온 의지로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다, 모든 의지들이다,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의 내면적인 정보잖아요. 내면적인 힘입니다. 그러한 것은, 업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전체가 담겨 있는 다발들입니다. 이 다발들 속에 한 꼬투리 조건만 맞아도, 한 꼬투리 조건만 바꿔도 이것은 다른 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 침울해 있는데 한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에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침울하게 되어 있던 모든 조건들의 환한 웃음, 환한 얼굴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하는 순간에 이 업을 이루고 있던 다발들 가운데 한 고리식들이 바뀌어서 전체가 갑자기 화기애애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침울했던 업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한 조건이 바뀌면서 전체가 바뀐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고 정말 칭찬했던 사람의 보이지 않았던 엉뚱한 한 행동이 딱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거 싹 바뀌는 겁니다. 한 다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만은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이 또 어디로 간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업이 모이는 조건으로서 거기에 업의 다발에 법장비구의 48원이 하나 가세한 겁니다. 그러면은 업이 이루어지는 성겁이라 그러죠.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업이 모여서 바람이 일어날 때. 그죠?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에너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의 법장비구의 원력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그 원력에 맞는 생태계가 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생태계, 그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세상, 이런 것을 모를 때에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우주는 시작이 있을 것이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은 이 우주는
내가 이 우주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질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뭔가의 내가 생각 못한 고도의 지능이나 아니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존재가 만든 것일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것일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인연의 이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뭐냐? 다 같이 만든 거예요. 다 같이. 모든 업들, 모든 세간이죠. 나와 같은 모든 세간이 함께 서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현재의 생각을, 이 몸을 가진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완벽한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다 살아야 되잖아요. 다 같이 살기 위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서 밑에서 위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한 세계가 만들어지면 삽니다. 이러다가 성급으로 이루어졌다가 주겁에서 머물다가 괴겁이 되면은 마침내 이 인연의 고리도 우리는 이제 흩어질 때가 됐다.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깰 때에는 맨 처음에 깨지는 것은 불에 의해 가지고 탑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겁화가 타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겁화가 타오르면은 온갖 세상이 다 깨어진다. 이것을 상징으로 표현해서 겁화가 타오를 때 그때는 세상에는 7개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자세한 얘기가 재밌지만은 그건 그냥 재미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왜 불로서 타오르느냐? 불로서 타오를 때에는 선정의 초선천의 하늘까지 다 타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불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성냄이나 이런 어떤 나와 남을 구별해서 충돌되는 그런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화가 바로 불입니다. 불이 나는 게 화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거. 충돌에 의해 가지고 깨어질 때 이것이 불에 의해서 이 세상이 깨어진다. 그런 다음에 그랬을 때는 초선천까지 불타올라서 싹 없어집니다. 초선천 이상은 뭐예요? 그것은 피트의 세계, 맑음의 세계, 이런 선정의 세계거든요. 미세한 물질의 세계거든요. 그 다음에는 물에 의해 가지고 또 싹 쓸려갈 수도 있다. 그때는 이선천까지 싹 쓸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선천. 그죠? 피트의 세계죠. 왜 물이냐? 물이라는 뭔가를 뭉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불같이 나와 남을 구별해가지고 부닥치는 것은 없더라도, 그죠? 뭔가를 이렇게 뭉치고 서로 끌어모으고 움직이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천입니다. 이것은 선정의 단계와 연관시키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초선천에서는 뭔가의 대상을, 명제를 찾아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선천에서는 앉아 있으면서 어떤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행복감 속에 젖어 있다가 보니까 거기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죠? 행복감의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고요한 경지, 흔들림 없는 경지, 이쪽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상대적인 기쁨이나 행복감이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로 표현한 겁니다. 삼선천은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의해 가지고 무너질 때에는 삼선천까지 무너진다. 바람은 뭐예요? 움직임이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일경성, 흔들림 없는 알아차림과, 그죠? 흔들림 없는 마음 상태, 여기에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밑으로 내려간다. 어쨌든 그런 거는 그런 선정의 상징과 연관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3개가 한 개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래요. 이러한 세상이 1000개가 모인 게 소천세계입니다. 소천세계 1000개가 중천세계고 중천세계 1000개가 대천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한하게 있습니다. 그 무한하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윤회의 대상이 되는 공간입니다. 기세간이다 이거예요. 기세간. 이 지구 안에서만 뱅글뱅글 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공간 자체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기세간마다, 그죠? 인간 세상, 천상 세상, 무슨 세상 이런 것마다 시간이 전부 다 달라요. 인간 세상의 100년이 우리 위의 33천이 하루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 생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들었어? 누군가의 무슨 질서가 있을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왕이 만든 질서야. 이런 식으로 온 세상도 신이 만든 무엇이다. 뭐 이랬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윤회하는 수많은 조건 가운데 아미타불은 법장비구는 48원이라는 정토의 조건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해서 그 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업이 흘러가서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한 한마음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바로 정토에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토에 왕생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 가슴을 울리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진정한 에너지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매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또한 삼매까지는 못 가더라도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토에 가서 사는 것, 바로 이 자리가 정토라야 됩니다. 이제 지금 못하는 것은 나중에도 미뤄가지고 될 일이 없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자만 붙을 뿐입니다. 아미타불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미타불의 이런 정토사상이죠. 대승불교의 정토사상은 단순히 무슨 부처님의 방편인가 수단인가. 보통 정토사상은 방편이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의 뜻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른데도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이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말씀한 거야. 수단으로 말씀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결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조건에 의해 가지고 흩어지고, 그 조건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업들이 함께 만드는 조건이고, 나중에는 함께 만드는 헤어지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은 파괴된다. 그리고 다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옆에 세간으로 갈 수도, 옆에 기세간으로 갈 수도 있고, 윤회의 차원은 이거와 무궁무진하다. 이러는 우리 생각의 지평을 여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자리가 정토의 일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